우리가 성화를 보면 한자로 보면은 성인 성자와 될 화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인 성자는 거룩할 성자, 성스러울 성자로도 쓰이고요. 또 이 될 화는 변천하다, 그 다음에 달라지다, 변화하다라는 이 화자로 쓰입니다. 자, 이 한자 사전에서 이 성화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이런 뜻도 적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신의 은총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성령으로 신성한 인격을 완성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성화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즉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자,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들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21절에서 보면 바울이 한 가지를 깨달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무엇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냐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 속에 뭐가 있다고요? 악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악이 자신을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해가야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런데 내 속에 악이 있어가지고는 이 악이 나를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의 새 성품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의와 선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속에 있던 죄의 본성이 없어집니까? 없어집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죄의 본성은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죄의 본성은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신령한 하늘의 몸을 입을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신령한 하늘의 몸을 입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완전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뭐가요? 죄의 본성이 그때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인격체로 변화가 됩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화. 우리가 성화 다음에 영화. 성화는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변해가는 것. 영화는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죄의 본성이 싹 사라진 완전한 것.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영화는 우리가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인격체로 변화가 되는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영화되기까지입니다. 영화되기까지. 우리가 영화되기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시시때때로 죄의 미혹에 빠지게 합니다. 영화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죽어서 부활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성화는 계속되어지는데,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이 죄의 본성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죄악으로 죄의 미혹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은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따라서 성도라면 당연히 의의 종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는, 즉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성도는 자기의 원대로 선을 행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바울도 24절에서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자기는 진짜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선을 행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자꾸 그거 행하고자 하는 그거는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지금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단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깨달았던 것과 같이 우리 성도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의 뜻과 달리 도리어 원치 않는 죄를 범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과 같이 우리도 단식하죠. 나의 그 모습,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선을 행하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는 살지 않고 늘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한숨 쉬고 탄식합니다. 행하고 싶은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죄만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결국 죄의 본성을 쫓아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어떻습니까? 괴롭지요. 괴로워합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하면서 그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 그런 자기 자신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행하지 말아야 할 죄만 행하고 있으니 그런 자신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자신도 미워하는 죄를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선한 것과 의로운 것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도 그렇게 행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반대로 하지 말라는 죄는 행하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에 지금 실망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수영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수영을 이렇게까지 저는 그냥 운동해서 갔는데, 운동인데 지금 제가 수영 선수하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이제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고급반, 마스터반, 연수반 마스터반이든가 뭐 이래 있는데, 아직 저는 초급반인데, 초급반 맨 뒤에 서가지고 막 졸졸졸 따라갈 때가 엊그제인데, 지금은 이제 앞에 서열 3위가 돼 있어요. 이제 곧 이제 중급반으로 넘어가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저 스스로가 지금 막 미치고 있습니다. 왜 미치고 있느냐? 내 마음은 원인데 내 몸이 안 따라줘서. 내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몸뚱아리가 내 마음 같이 안 돼서,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평영을 배우고 접영을 배우고 있으니 수영에서는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이게 4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4가지 이제 자유형, 배영은 잘하는데 이제 평영하고 이제 접영을 같이 배우고 있는데 문제는 평영인 거예요. 평영은 어떻게 수영을 하냐면 이렇게 물속에 엎드려 가지고 손을 딱 뻗어 가지고 이렇게 펼친 다음에 이렇게 해요. 가슴 쪽으로 물을 당겨요. 그러면서 상체가 물 위로 나와요. 그리고는 물속에 들어가서 다시 딱 이렇게 하고 발을 탁 차야 돼요. 깨구리발처럼 이렇게 탁 차야 돼요. 자, 다시요. 손을 이렇게 한 다음에 물을 이렇게 당기면서 몸이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쉬고 다시 싹 들어가면서 팔을 펼치고 깨구리발처럼 다리를 접었다가 탁 차야 돼요. 그런데 알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내 몸이 나를 안 따라줘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답변하기에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어요. 얘가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당기는데 벌써 발은 차고 있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차야 된다고요? 당기고 나서 펼치고 그 다음에 발을 차야 돼요. 근데 저는 당기면서 물속에 아직 머리도 안 들어갔는데 발은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다리야 제발 따라오지 마라. 내가 요 손을 딱 펼치면 그때 차라. 수없이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니에요. 수없이 지시를 내리는데도 갈 때마다 지시를 내리는데도 이놈의 다리가 자꾸 요러면 벌써 지가 차고 앉아 있으니까 제가 이 내 다리가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네. 무슨 말인지를 엉뚱하게 알아듣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제가 왜 수영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엉뚱하게 알아듣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뭔 소리 하려고 이런 소리 하는지 알 겁니다. 정말 얘가 요즘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지가 말을 하는지. 자, 내가 마음은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한 다음에 멋지게 탁 차가지고 싹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자꾸 지 마음대로 막 이러고 물속에 머리가 들어가도 안 하는데 붕 차버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가지도 안 하고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이런 내 모습이 막 화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물속에서 일어나가지고는 이씨 다리를 향해서 욕을 합니다. 이씨 이러면서 말 안 듣는다고. 그래서 화가 나고 괴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분명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또 그렇게 살자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죄의 본성을 따라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너무 미울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 보일 겁니다. 지금 내 따라오지 마라 한데도 따라오는 이 다리를 보면서 내가 지금 한심한 것 느끼는 것처럼 화를 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은 또 다짐하고 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순종하며 살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죄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미워지고 한심스러워 보이고 너무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대한 오늘 여기 바울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면 행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죄와 악을 행하는 자신의 엄청난 영적 모순을 체험하고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자책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자신의 모순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 모습으로 괴로워하고 고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서 발차고 있는 게 이게 내가 잘못된 거라고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날 이러고 있겠죠. 맨날. 근데 이걸 아니까 뭐는 고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자, 왜 이것이 자신의 모순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왜 은혜인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왜 은혜인가? 먼저는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발견한다는 자체가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네.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자신의 모순으로 인해서 고뇌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것들로 고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것들로 고뇌한다라는 것은, 괴로워한다는 것은, 힘들어한다는 것은 내가 그나마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고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단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괴로워하며 계속해서 마귀와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뇌가 없는 사람은 사단과 싸우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단에게 이미 점령당한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고뇌하는 우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이 왜 은혜냐면 이러한 실패로 인해서 나 스스로의 의와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예, 나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예, 나의 전적 무능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깨닫는 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십니까?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나의 전적인 무능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것이 왜 은혜냐면 자신의 전적 무능을 발견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왜? 나는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수없이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또 죄의 본성을 쫓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너무 괴로운데, 그래서 전적인 무능을 내가 발견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즉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적 모순됨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뇌하는 성도는 은혜가 있는 성도요, 또 지극히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영적 고뇌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괴롭습니까? 내 모습이 한심해 보이십니까? 이것은 은혜가 있는 성도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실패하는 자신을 보며 괴로워하는 성도가 정상적인 성도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성도만이 자신의 영적 모순됨을 발견하고 고뇌합니다. 그러니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뇌야말로 성도가 신앙 성장하는데, 즉 성화되어 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영접한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고뇌가 있기 마련입니다. 필수 코스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고뇌를 해보셨을 것이고 또 지금도 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화의 필수 코스이기 때문입니다. 필수 코스를 겪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뇌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내 모습을 보면 죄의 본성을 쫓아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안 되나? 왜 나는 이럴까? 하고 막 고민하고 자기 스스로를 막 죄책감 느끼고, 혹시 이러지 않는 분 있습니까? 그분은 아직까지, 제가 이거는 극히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다, 전혀 고뇌가 없다, 그러면 그분은 교회 다니는 거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입니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주십니다 라고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뇌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런 고뇌는 우리 속에 당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극히 정상입니다. 나 그런 고뇌 없어. 그 사람은 영접한 사람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은 하나님 영접한 사람 아닙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이 되어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 성도라면 이런 고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신의 모습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정상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고뇌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죄만 짓고 있는 자신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전혀 관계없이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모을까, 이런 것으로 고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그런 것으로 고뇌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예.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채워주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라면 우리는 그런 것들로 고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고뇌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룩한 고뇌를 통해 자신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도 이런 고뇌 속에 자꾸 성숙해져 가요. 더 점점, 처음에는요, 모으기도 전에 벌써 요럴 때 벌써 발을 찼어요. 근데 지금은 요까지 왔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펼치면 차겠죠. 이런 고뇌가 있어야 성장이 이루어져요. 신앙도 똑같잖아요. 이런 고뇌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는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네, 정말 그런데 이런 고뇌와 갈등을 겪는다고 해서 다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적 고뇌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지 않고 결국 차츰차츰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그는 영적 패배자가 되어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고뇌를 가지다가 결국에는 주님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뇌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의 본성을 따라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뇌를 하면서도 계속 요러고만 있으면, 계속 요러면서 발만 차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평생 요러고만 있겠죠.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뇌를 한다는 건 뭔가 내가 고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뇌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의 본성을 따라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성품과는 멀어지게 되고 다시 죄악의 종로로 타는 신세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옛사람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회개하고 죄의 본성이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의 육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여 메어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늘 말하는 오뚜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 스스로를 죄인 취급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싸우고 주님 의지하고 또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싸우고 주님 의지하고 절대 자신을 죄인 취급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수많은 반복되는 이 실패, 넘어지고 회개하고 또 주님 의지하고 또 넘어지고 회개하고 주님 의지하고 이거는 우리가 영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쓰러졌다고 2번 쓰러졌다고 3번 쓰러졌다고 내가 이번에 결심했는데 또 100번째 결심했는데 또 101번 쓰러졌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오뚜기처럼 우리는 또 넘어졌으면 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과 또 맞서 싸우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또 맞서 싸우고 또 의지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과 싸워서 이것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바울도 24절에서 오호라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것과 같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거친 자만이 무엇을 누립니까? 영화를 누립니다.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거친 자만이 영화를 누립니다. 우리 모두가 영화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고 슬퍼합니다. 위대한 대사도인 바울조차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동일하게 죄에 대한 연약함으로 고민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동안 선을 행하려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악을 행하는 자기 모습을 종종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일본의 저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 뜻을 마음대로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 뜻대로 다 살아가는 인간이 있다면 그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니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설교 끝나고 보자. 어제부터 얘가 억수 말을 잘해요. 자꾸 내가 딴소리 하는데 대답을 자꾸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해서 그 뜻대로 잘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행하라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행치 말라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고뇌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패를 거듭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선한 삶을 살 수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고뇌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성화, 즉 거룩함에 이르는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성화 과정에는 실패와 성공이 반복됩니다. 무수하게 반복됩니다. 실족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또다시 실족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과 교제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성도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조금씩 없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자신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조급하여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라고 스스로를 죄인 취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 거듭나는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거듭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거듭남은 그 순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요구됩니다. 즉 부활하여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어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이런 성화의 과정은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다시는 동일한 죄와 삶을 살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노력이 또 실패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또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신앙적 모순은 점차 줄어들고 더욱 거룩한 성도로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성도의 고뇌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이런 고뇌는 성도로 하여금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뇌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